저희가 새가족 초청주의를 한다 하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질문을 많이 해요. 얼마나 많이 모이냐고, 그리고 어떻게 초청하느냐고요. 저희는요, 그냥 한번 교회 한 번만 와보세요 하고 여기 있는 사람 저기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시고는 이런 총전도주의 개념이 아니고, 정말 한 분이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간절히 구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회에 나오게 됨으로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는 생명을 얻는, 그것을 목적으로 한 새 가족을 초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 교회에서 연예인 모시고 와가지고 또 아니면은 많이 알려진 사회적인 인물을 해서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초청주일은, 그거 하고 난 뒤에 다음 주에 사람들이 다 빠져고 나가니까 공허한 그런 초청주일을 해서, 저는 기도하며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무턱대고 여기저기 사람들을 불러서 그냥 교회 구경시키는 그런 초청주일은 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지금 몇 달간 기도하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 오늘 여러분들을 초청했습니다. 또 이 초청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준비한 우리 온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할 걸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것인가를 제대로 잘 이해 못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너무 많아졌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바로 알고 이해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고 핵심적인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뭘 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부터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인가, 예수가 어떤 분인가, 제가 보니까 오늘날 한국교회에 제일 문제가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로 잘 가르치지 않는 것 같아요. 또 이 설교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심리적인 접근이나 철학적 접근이나 논리적이나 사변적인 이야기들은 많이 들리는데 예수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설교하는 분들이 자꾸 줄어드는 한국교회 위기의 문제는 강단의 위기에 왔다. 제가 요즘 신학교 강의하면서도 전도사들에게 늘 도전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지 사람의 이야기를 전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저는 오늘 예수가 누구인지 여러분과 제가 다시 한번 정확하게 알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도 예수가 누구인가를 알기 위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를 보면 AD 325년부터 879년까지 도대체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정리하기 위해서 교회사는 554년 동안 장시간에 걸쳐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토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토론한 내용이 AD 325년 5월 20일 300명의 감독들을 불렀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면 목사님들입니다. 담임 목사들을 300명을 모아놓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교회사에 나오는 니케아 종교회의라는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이때 성경에 보니까 어떨 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또 어떨 때 신이시고 어떨 때 보니까 배고파하시고 또 우시고 인간적인 모습, 인간의 모습과 바다 위를 걷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이게 정리가 안 돼서 예수가 하나님이다, 예수는 인간이다,
이 부분을 정리하기 위해서 회의를 했는데 아다나시우스와 아리우스 논쟁이란 초대교회의 중요한 논쟁을 합니다. 이때 아다나시우스가 아리우스를 예수는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다고만 자꾸 주장하니까 이것을 다시는 못하도록 정죄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1차 회의는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신이라는 것에만 초점이 맞추어졌습니다. 그러다가 두 번째 회의를 하면서 콘스탄티노플 381년에 이루어진 이때의 회의는 신성을 너무 강조하다가 보니까 신이라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의 몸을 입고 얻는 이 부분에 인성을 약화시키므로 삼위일체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한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는 약화되는 문제가 논쟁이 시작됐습니다. 이러다가 431년 에베소 회의에서는 양성론, 신도 아니고 인간도 아니고 중간 지점인 양성론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때 그리스도는 신이 아니고 로고스가 임했다, 이런 엉뚱한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래서 이것을 정리하기 위해서 451년에 칼케톤 회의라는 회의를 소집합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이 지금 신앙 고백하는 가장 중요한 사도신경이 거의 완성되는 겁니다. 이때 칼케톤 회의 때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이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며 동시에 인간이다. 참 인간이다. 우리들하고 다른 것은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분이다. 이 정리를 하기 위해서 기나긴 시간 동안 이 칼케톤 회의 때 이것이 정리가 되는 겁니다. 이때 원칙을 세우는데 비분리, 사람과 인간의 어느 점까지는 인간이고 어느 까지는 사람이다, 분리되지 않는다. 이것저것으로 혼동되지 않는다. 변질되지 않는다. 변화되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칼케톤 회의의 중요한 네 가지의 명제로 정해져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를 믿습니다 하는 완전한 신앙 고백이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공교회 예배의 신앙 고백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면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동시에 예수는 인간이다. 이분은 우리하고 다른 것은 죄가 없는 분이다. 이 세상에 신이며 인간인 것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구원자입니다. 이것을 다시 콘스탄티노플 5번째 회의에는 다시 그것을 확인하고 다시 6번째에도 이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니케아 종교회의 7번째 787년에 이루어진 것은 성화 문제로 논쟁이 벌어집니다. 성화 문제로 논쟁이 벌어진 것은 그림에 있는 예수의 그림에 절하고 거기 숭배도 되느냐, 즉 형상의 모양으로 절해도 되느냐는 문제로 성화 숭배 문제로 논쟁이 벌어집니다. 결론은 성화 숭배 안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림 그려놓고 만일 절하고 한다면 여러분 불교 문화 보세요. 지금 이제 큰 부처상 갖다 놓고 절하는 거하고 뭐 다르냐 이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성경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개신교는 말씀이 가장 중요한 종교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콘스탄티노플 회의에도 역시 이것을 니케아 종교 회의에 예수는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다. 우리하고 다른 것은 죄가 없는 분이다. 오늘 기독교의 가장 핵심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증명하는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가 가면, 부활 성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가면 성령을 보내리니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증인자가 될 것이다. 너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신 것을 설명하면서,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령을 선물로 충만하게 받기를 원합니다. 각각 회개하여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며 그날에 3,000명이나 더하더라.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오늘 교회사 논쟁을 통하여 들었습니다. 이 예수가, 성경은 그러면 교회사를 통해서 예수가 완전한 참 하나님이며 완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았는데, 예수님이 성경에 자기 자신을 설명한 게 있어요. 나는 어떤 것이다, 나는 누구이다고 설명하는데, 그것이 어디 나오느냐 하면 요한복음에 이 말씀들이 전부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을 보면은,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요.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여러분, 우리가 밥 먹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요한복음 6장 35절. 두 번째,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자기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이 세상의 빛이다. 이 세상에는 어둠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어둠의 세상을 밝혀줄 수 있는 것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참빛, 그 세상을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이 빛이 사람들에게 비쳤는데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참빛으로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 세 번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면, 나는 양의 문이다. 양들이 다니는 문이다. 만일에 이 양들이 다니는 문으로 다니지 않고 오면 도적이요 강도다. 여러분, 집에 문이 있는데 문으로 안 다니고, 여러분들이 지금 매일 여러분 집 문으로 다니지, 혹시 매일 담 타놓고 다니는 분 있습니까? 담 넘어오는 것은 강도나 도적이나 담 넘어오지, 정상적으로 집으로 다니는 양의 내가 바로 문이다. 네 번째,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기를, 나는 선한 목자다. 사꾼 목자는 자기를 위해서 하고 양들을 버리지만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자신을 예수님이 소개합니다. 다섯 번째는 보다 더 강하게 예수님이 자신을 설명합니다.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수님 말씀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11장 25절. 여섯 번째,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가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길은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는데,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길이 찾고 협잡하여 찾는 사람이 적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 가는, 세속적으로 가는 길은 넓은 길입니다. 쭉 따라가는 길이란 말이에요. 좁은 길을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내가 길이다. 내가 진리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두 개가 있으면 진리가 안 됩니다. 내가 길이고 진리고, 내가 바로 생명이다. 생명은 살아있는 거죠. 내가 곧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이 마지막 자신을 소개하면서 내가 참 포도나무다, 너희는 가지이고 만일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말라 비틀어지나니 밖에 버리워 땔감으로 쓰이게 될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나는 생명의 떡,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 세상의 빛, 양의 문, 선한 목자, 부활이고 생명이고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고 내가 바로 참 포도나무다. 내가 가면, 내가 이제 부활 성천하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건데, 너희가 이 성령 받게 된 것은 각각 회개하면, 진심으로 너희 인격적으로 영혼에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그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은 너희에게 위로해주고 도와주고 너를 동행하며 일생 동안 너에게 구원의 믿음과 권능과 능력과 영광이 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 하면은, 기도의 성령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와 상당히 정비례하며 밀접해 있습니다. 또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 성령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기도를 귀 기울여 들어주시고, 성령을 받은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표적과 이사와 기적이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저들이 다 같이 모여서 한 곳에서 교제하고 위로하고 영적으로 이제 저들이 마음을 같이하며 떡을 떼며 기도에 힘썼더니 큰 역사가 성경에 나타났다고 그럽니다. 여기서 저들이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썼다 했는데, 서로 교제한다, 교통한다. 이 교통이란 대단히 중요한 단어예요. 성령이 교제한다,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데 서로 교제하며 교통한다. 성령은 이게 참 놀라워요.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믿는 사람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 맞다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그 동의하는 그 영의 놀라운 역사가 내게 전달이 돼요. 또 나 역시도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전달이 돼서 그 말씀이 영으로 교통하고 서로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놀랍습니다. 여기 강단에 성령이 충만해도 아래가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게 교통이 안 돼요. 교통이. 반대로 위에, 아래에서 아무리 충만해도 위에서 충만하지 않으면요, 이게 또 교통이 안 돼요. 성령은 교통함이에요. 이건 꼭 순복음교회처럼 아멘 아멘 한다고만 되는 게 아니고요, 말하지 않아도 교통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것으로 또 나타나기 때문에 아멘 하여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요,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게 교통이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말이 필요 없어요. 가만히 있어도 저분은 믿는구나, 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구나, 교통이 된다. 이게 말이 꼭 필요 없다니까요. 거울하고 똑같습니다. 반사되는 거거든요. 빛이 착 오면 그대로 반사돼요. 거울은 그대로 비춰지는 거 아닙니까? 성령의 역사가 꼭 그래요. 그래서 은혜가 충만한 곳에 가면 저절로 성령이 교통하며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초대교회에 나타난 것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는데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났더라. 우리 명문교회가 이 역사가 계속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 많은 분들이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가? 성령의 역사는 말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그 말씀대로 1.1핵도 의심 없이 하나님 말씀을 믿고 그것을 믿고 행할 때 나타나는 것이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에요. 저는 한 번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희 누님은
예수를 안 믿습니다. 근데 천주교회 나가는데 우리 누님이 천주교인이니까 천주교인 안에도 제가 볼 때는 정말 제대로 예수를 말씀을 영접해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들도 많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또 한쪽에는 뭐가 뭔지 모르고 교회 천주교 나가다 보니 보자기 하나 덮어쓰고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뭐 하나 나눠줘 먹고 앉았다가 일어섰다가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래가지고 전혀 오늘 조금 전에 말씀 예수가 누구인지 성경이 뭘 말씀하는지 전혀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가끔 제가 누님 만나서 성경을 설명하면 나보고 그래요. 성경 박사다. 맞지, 성경 박사가. 예. 근데 한 번은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개척교회 할 때인데 교회를 조금 넓혀서 지하교회를 하고 있는데 그때도 개척교회 때니까 참 힘들 때인데 돈이 필요한데 돈 빌릴 데가 없어요. 돈 2,500만 원인가 뭐 돈을 빌려야 되는데 돈 빌릴 데가 없어. 그걸 할 수 없이 이제 돈 빌려달라 하니까 빌릴 데 없으니까 나도 누님한테 이제 돈을 빌리러 돈 좀 빌려주시오. 첫 마디가 은행에 맡겨놨는데 너 나한테 맡겨놓냐는 거예요. 안 맡겨놨으니까 빌리러 온 거 아니요. 돈 좀 빌려주시오. 그 이제 돈 없대요. 근데 혹시 천주교 협동조합에 모르겠다. 그래서 돈 빌리러 간 겁니다. 돈 빌리러 갔는데 누님 이야기를 듣고 뒤로 자빠질 뻔했어요. 무슨 내용이냐? 그때 이제 신문인가 그쪽에 있는 이제 우리로 얘기하면 여전도 회원들 세미나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한 200-300명 모여가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나는 돈 빌리러 갔고 이렇게 세미나를 한 거예요. 아마 천국과 구원에 대한 세미나를 했는데 그 중에 여전도 회원 중에 한 사람이 질문을 했대요. 그 신부님 아주 돌아가셨지만 아주 유명한 신부입니다. 신부님이에요. 질문을 했어요. 우리 누님 말고 다른 사람이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했느냐? 신부님, 우리가 죽으면 진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근데 신부님 말씀이 너무너무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셨어요. 그분에게 죽어가지고 천국이 없으면 그뿐이고 만에 하나 천국과 지옥이 있으면 그보다 다행이 어딨냐 이렇게 설명을 했대요. 아니 내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얘기인가? 그러면 내가 가가 잠깐 정리하겠다고 그러니까 우리 누님이 나를 붙들어가 못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확실하게 분명하게 확신을 하게 되는 것은 성령 받으면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안 믿어져요. 이게 솔직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뭐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유치하게 그게 무슨 얘기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걸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이야기 듣고 이제 그렇다 해서 내가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그래가지고 잘 정리돼가 돈 2,500만 원인가 빌려와가 개척교회 할 때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요 제일 먼저 교회 성장하자 말자 갚아줬습니다. 이자까지 다 줘가지고 갚아줬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예수는 참 하나님이며 참 인간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나는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다. 내가 참 포도나무면 너희는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특별히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큰 은혜로 끝까지 구원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걸 믿습니다. 이 믿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오래전에 한 15, 16년 전으로 기억합니다. 전라도에 있는 내장산 부근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저를 초청해서 집회를 하러 갔습니다. 집회를 하러 갔는데 이제 시골 교회인데 의자가 없고 바닥이고 저 뒤에 허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몇 개 의자가 있고 한 100여 명 정도 되는 작은 시골 교회였습니다. 집회를 하는데 강사로 갔는데 담임 목사님하고 식당에서 가는 게 아니고 매일 밥을 해 주시는데 맞상으로 이렇게 담임 목사님하고 둘이 밥을 주시는데 아니 담임 목사님 식사를 안 해요. 속이 좀 안 됐다고 뭐 기도 제목이 있어가 식사 안 하고 강사인 나 혼자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밖에 나가든지 나가지도 않고 내가 밥 먹는 거 계속 보고 있으니까 혼자 밥 먹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아주 처음에는 뭐 그러냐 하고 할 수 없이 이제 집회를 해야 되니 먹었어요. 둘째 날 아침 계속 먹는데 안 먹고 나는 혼자 먹으니까 이게 말이 안 돼. 그래서도 어쩔 수 없이 뭐 먹었는데 생각 없이 셋째 날 아침인가 한데 집회하다가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새벽기도 끝나고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가고 기도하고 있는데 나도 참 그런 경험이 처음이에요. 누가 나를 이렇게 세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어나가 이렇게 보니까 뭐 별일 없는데 뭐는데 사람을 한 사람 딱 보니까 웬 아주머니가 그냥 앉아 있는데 첫눈에도 저분은 교회 처음 왔구나 당장 느낄 수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세도 아니고 뭐 모습도 아니에요. 그래서 얼굴에 시커먼 시골 아줌마가 이렇게 있길래 이렇게 보다가 뭐 몇 명 기도 다시 엎드려 기도하려는데 성령께서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 같아요. 또 일어섰는데 내게 감동을 주시기를 저 시골 아줌마한테 가가 빨리 기도하라는 막 그런 감동이 와요. 성령이 나에게 강권하시는구나. 내려가서 처음 보는 아주머니인데 내려가서 나는 잘 모르겠지만 처음 보는 분인데 제가 잠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손을 얹고 하나님 기도를 하는데 저 뒤에 앉아있던 목사님이 가만히 보고 있다가 쫓아와가 막 기도하도록 같이 기도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뭐라 하면요 이제 밥 먹읍시다 그래요. 그 사연을 들어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이 아주머니가 자궁경부암 환자예요. 그래서 시골에서 병원에 안 된다 해가지고 서울의 큰 병원에 와서도 아마 좀 고치기가 힘든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아주머니는 예수를 안 믿는 분인데 아이들이 셋인데 이 아이들이 그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이라 초등학교 아이들 6개월 동안을 지금 밤마다 와가지고 우리 어머니 살려내라고 계속 기도하다가 보니까 사택에 있는 목사님이 그걸 듣게 됐고 내용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나 교회 나오는 사람이 아니니까 아이들만 와가 우리 어머니 살려내라고 계속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알았는데 내가 집회하는 날짜하고 겹쳐진 겁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하나님 내가 오늘 강사한테 이야기 안 하고 내가 혼자 금식하며 기도하다가 보면 강사님이 스스로 알아맞추면 하나님의 응답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참 이상한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는 금식하고 나는 밥만 먹은 거예요. 어떤 모르고 이야기 들어보니 사연이 그래요. 그러냐고. 이분을 이제 아이가 엄마 하는 바람에 할 수 없이 이제 이 어머니가
교회에 이제 나와가 그냥 새벽 기도도 아니고 새벽에부터 그냥 멍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아침을 먹고 난 뒤에 그 집에 신방을 가져갔는데 그 집이 뭐 하느냐 하면은 사슴 농장 하는 집에 남편이 관리인이에요. 사슴 농장을 하는 관리인. 이제 관리인인데 이 부인이 그 남편 일을 같이 거들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신방 가자기가 갔는데 목사님이 나보고 자꾸 앞에 먼저 들어가래요. 여러분, 우리 보통 교회에서도 우리 구역에 신방하면 꼭 구역장 자기가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나보고 먼저 들어가라 그래. 여러분, 잘못 들어가면 걔한테 물리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역장이 먼저 들어가고 뒤에 안전하게 목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그 목사님이 나보고 먼저 들어가라 해서 난 또 바보같이 강사니까 목사님 말에 순종한다고 먼저 들어가는데 그야말로 작은 송아지 마당 게 개가 엉하고 오는데 뒤로 자빠질 뻔해서. 근데 확 나오더니 그 아주머니가 확 나오더니 개를 낚아채어서 잡아가지고 여기 이제 그 집에 가가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간절히 예배 드리고 다시 기도해주고 집회가 끝나 돌아왔어요. 시간이 한 1년쯤 되었는데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이 목사님, 예, 그때 와가지고 왜 그 기도해준 그 사슴 농장하는 아줌마 있죠? 예,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고쳐 주셨습니다. 이거 신앙계에 한번 냅시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관둡시다. 만일에 이걸 내가 했거나 목사님이 했고 우리가 했다면 자랑할 것이 있지만 이 사람 치료받은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받았고 이 아이들이 어머니 살려내라고 이 아이들이 밤마다 6개월 기도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고친 걸 뭘 지금 그거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다음에는 이분이 나와가지고 경운기 운전하면서 큰 일을 교회하는 전혀 새신자가 교회에 큰 일을 하는 일꾼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여러분 역사하시는 겁니다.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로는 때로는 치료하는 역사로 나타나고 악한 귀신을 물리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성령 강림 주일에 더 큰 충만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명문교회가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더 큰 일을 이 지역과 우리 한국교회의 역할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